가을에 추수를 대부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맥추절이 뭐냐면 첫 번째 수확을 거둔 것에 감사를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긴 수장절은요, 모든 수확을 다 마치는 것을 다 저장하면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 의미가 좀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 추수한 농작물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립니다. 추수한 보리의 첫 단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수확물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법과 절기법을 주셨습니다. 소위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5대 제사는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법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드려라. 그리고 절기도 총 7개를 주셨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대 절기라고 부르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중에도 맥추절이라도 불리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거든요. 맥추절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리 맥자 써가지고 보리를 추수한 그 보리 추수를 기념하여 수확의 감사를 드린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같은 절기인데 부르는 용어가 여러 가지거든요. 77절은요,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을 지키기에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6월절에 50일째 되는 그날에 이 절기가 행해졌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훗날에는 이게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러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을 이루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우리나라도요, 뭐가 있었냐면은 보릿고개가 있었죠. 저는 사실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보릿고개를 지나신 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참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먹을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가을에 추수했던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보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그것을 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추수할 가을 추수가 다 거두어지고 이제 봄에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이것을 거두어야 됩니다. 보통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데요. 밀과 보리 중에서 뭐가 먼저 추수될까요? 찍어보세요. 보리입니다. 보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리가 가장 먼저 수확을 한다. 한 달 정도 먼저 이 보리가 밀보다 먼저 수확을 거둡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 중에 가장 먼저 수확을 거두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보리 추수한 것을 기념하여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첫 열매입니다. 보리를 거둔다는 것은요,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카차르라는 말인데요, 수확하다, 짧다, 추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맥추절에 밭에 뿌려진 곡식에 첫 열매를 거두는데 그 시기가, 수확의 시기가 짧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수확물을 거두시는 추수의 때가 옵니다. 그 추수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시는 때이죠.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할 자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를 구별하시는 그때가 이 추수의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맥주절의 수고한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명령하세요. 첫 열매를 드리라 하시는데요. 이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첫 열매가요 장자, 쪼개다, 초태생, 처음 난 것이 뜻이 있습니다. 수확물의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처음 것은 구별해요. 우선순위를 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 가지는 상징성, 대표성이 있습니다. 첫 열매는 뭐냐면요 이후에 모든 생산되는 열매를 대표합니다. 이게 첫 열매. 그냥 처음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 첫 열매는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서요 수확물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 장자가 모든 자녀들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그 가정과 가문을 대표하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장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첫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첫 것은 대표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첫 것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맨 처음 1번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 그게 아닙니다. 첫 것이 뭐라고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있어요. 내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요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린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것을 요구하신다는 게 뭐라고요? 나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세요. 어떤 시간을 요구하실까요? 내 시간의 전부를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루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언제일까요? 새벽을 드립니다. 첫 시간인 새벽을 주님께 드려요. 그리고 한 주의 첫날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첫날이 부활의 날이기도 해요. 주일이요. 그리고 한 달의 첫째 날을 대표 삼아서 월삭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첫날을 드리지만 뭘 드리는 거라고요? 나의 전부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전부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내 소득의 처음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월급. 그리고 우리는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질은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또 그뿐 아닙니다. 내 몸도 하나님은 원하세요. 내 몸의 전부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몸의 첫 것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내 모든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의 첫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첫 열매하면 누가 떠오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우리의 시간, 물질, 헌신, 모든 드려지는 예배도 첫 열매도 흠과 티가 없는 예물과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줄 보니까요. 맥주절은 이런 첫 열매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수장절을 또한 지키라 하십니다. 수장절은 뭐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추수감사절,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농사력이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드리던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리라. 그리고 또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도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초막절, 성막절, 장막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수확물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수장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다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자신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며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상징합니다. 앞서 봄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지만 가을에는요 그 외의 모든 작물들을 다 추수합니다. 포도, 올리브나무, 석류, 또 감람나무 모든 것들, 감람나무가 올리브죠. 그리고 또 종려나무 열매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합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가을에 많은 열매들이 수확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구원하신 백성들을 다 거두러 오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다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가을에 수확된 열매들이 또 알곡들이 다 곡간에 들어가듯이 주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귀한 초청에, 그 귀한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봄의 추수와 가을의 추수가 있습니다. 그냥 첫 열매, 그냥 모든 수확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 매년 3번씩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야 됩니다. 약속의 절기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요. 매년 지켜야 됩니다.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매년 지키지 못했어요. 그전에. 왜? 430년 동안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아가면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쓰는 지금은 7일 달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매 어떤 요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요 7일 달력이 아니라 10일 달력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일을 제대로 구별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 전수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국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구원하셔서요 출애굽하자마자 두 가지의 규례와 율례를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례와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례를 직각 내리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를 지키라 하시며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 유산이 이어지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시급했던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절기와 또 애굽의 시간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기억하는 절기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따르는 그 모든 세상에 물들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매년 반복해서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다 버리고요 이제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날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무의미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습관은 당연히 좋은 습관이죠. 그러나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그 의미가 흐려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있었기에, 그리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의 예배가 더 깊은 감사로, 더 찬양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야 됩니다. 바로 3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만 생각하나요?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걸까요? 사실은요, 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명령이기에 이들은요, 무조건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절기를 못 지키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절기를 지키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명예와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절기는 마땅히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못 지킨다?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못 지킨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절기는 그 구별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지키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요, 이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음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을요, 23장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3장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어디일까요? 출애굽한 이후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다시 말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을 드리라는데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고 또 1년간 모든 소출을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나요? 아직 안 지었습니다. 밀과 보리를 심었나요? 첫 수확이 있었나요? 심을 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땅이 없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에 거둘 수확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절기 기껏해야 유월절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세요. 유월절뿐 아니라 오늘 맥주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지켜야 됩니다. 불가능한데요,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는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미리 정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땅에서 너희가 씨를 심고 첫 열매를 거두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둘 것인데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아직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비록 우상과 죽음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죠. 그러나 그 길은 험난한 광야의 길입니다. 씨를 심을 밭도 없고요. 또 소출을 거두기, 농사를 짓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땅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이 절기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사실 지킬 수 있는 절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부터 지키라 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예배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아직 그 땅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직 정확하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구별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상반기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반기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합시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첫 것이 무엇입니까? 난 농사지지 않아서 첫 것이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첫 열매 11조 구별되어지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첫 열매로 드리는 나의 봉사와 헌신과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하신 은혜로 누리는 복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감사를 함께 나눕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바라기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세상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과도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전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그 복이 나에게 임했음을 감사합시다. 기도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나아갈 때에도, 또 전도할 때에도 감사합시다. 특별히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를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것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수확물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주신 말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첫 것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믿음으로 전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들의 시간의 첫 열매, 물질의 첫 열매, 나의 몸의 첫 열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나아가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한 날을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한 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으로 항상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기쁨을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삶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감족함을 주님 하시죠. 더 큰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능력의 단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영광 주님